미중무 예배 제목은 해답을 가진 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해답을 가지고 있으면 해답 없는 사람들을 살리게 됩니다. 문제 많은 사람들에게 해답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나를 살리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힘이 있어야 돼요. 아침에 여러분이 나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묵상하면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 낮에는 뭐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불신자를 만나기도 하죠. 믿음의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불신앙의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곳도 있지만 흑암 세력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서 흑암을 꺾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밤에 여러분과 제가 밤에 피곤한 몸으로 그대로 주무시면 우리 뇌, 생각, 마음을 장악하는 존재가 사단인데 이 생각과 마음과 이 영혼 속에 온갖 불신앙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이제 영적으로 무너뜨리게 하는 존재가 사단이기 때문에 우리 밤에 우리가 조금 흑암을 꺾으면서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힘을 얻다 보면 당연히 현장 나가면 세상을 살리는 힘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불신자도 살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니지만 영적 힘이 없고 영적 답이 없는 그런 사람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나아가서 시대를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영적 힘 없고 영적 상태 바꾸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한 시대를 바꾸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가문 살리고 또 우리 지역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응답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매일 임마누엘 축복 누리며 또 우리 교회와 원내스 되시고 또 영혼을 살리는 그런 주역으로 여러분이 준비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을 받는 또 중요한 해답을 가져서 해답을 주는 제자로 하나님 여러분 가정을 세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중무 예배 제목 우리 그 해답을 가진 제자인데요. 우리 첫 번째로 여러분이 교회에 피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교회에 많이 오죠. 이런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중직자입니다.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나는 중직자가 아닌데요. 다 중직자 아니에요. 진짜 우리 권사님 뵙는 거는 중직자 아닙니다. 여러분이 중직자로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준비되어서 그 다음에 응답받는 사람도 있고 안수를 받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준비가 안 돼서 안수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어마어마한 이 결과가 일어나겠죠. 내가 준비돼서 무슨 일을 응답을 받으면 쉽게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응답받지 못하고 일을 한다. 그러면 힘이 이제 붙이겠죠. 버거운 무게를 이기지 못하는 가운데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준비되고 응답을 받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교회로 많이 오는데요. 첫 번째로 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개인의 이 영적 문제 이런 걸로 고통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이 트라우마 이게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충격받은 것들이 많습니다. 저도 어릴 때 충격받은 게 많아요. 우리 가정에 충격받은 거, 또 사회생활 하면서 충격받은 거 이런 것들이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게 내 머릿속에 지금 충격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게 충격으로 남으면 어찌 보면 유명한 사람이나 그 다음에 큰 인물이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안 좋은 것들이 충격된다. 그러면 문제 사건 속에 잡힙니다. 문제 사건 속에 그것을 이길 수 없는 그런 뭔가 영적인 포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어릴 때 너무 가난했어. 그런데 너무 이렇게 훌륭한 회장님을 만났어. 그러면 이제 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어릴 때 너무 가난한데 축구 선수를 보면서 꿈을 키웠다. 보통 그런 사람들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 가정에 의한 상처,
그 다음에 우리 뭐 학교 다니면서 상처, 직장 생활하면서 상처, 뭐 이런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나중에는 인생을 포기하거나 인생을 망하죠. 어릴 때마다 심각한 트라우마가 있었다. 그죠?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것도 못하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옵니다. 그래서 고통을 주는 존재가 누구냐? 누구나 사단이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 과거, 이것이 뭡니까? 나의 이 영적 문제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과거.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알고 보면 다 과거의 그 상처받은 모습이 여러분 지금 모습입니다. 이 과거의 이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나의 발목을 잡죠. 이것이 이 현재 나의 문제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지금 받아야 될 응답, 지금 축복받아야 되는 것을 다 놓치죠. 그 당연히 미래, 그죠? 미래가 암울한 그런 미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여러분이 그 영적인 문제, 특별히 트라우마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뭘로 돌려야 되냐면 감사로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고 내가 갱신할 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이 내가 이게 감사가 들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지 않고 이게 축복임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갱신 못합니다. 바꾸지 못해요. 계속 과거의 그 영적 상태로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제가 개인의 영적 문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온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사실적으로 도와주기가 힘들죠. 물론 이제 작고 큰 영적 문제가 다 있습니다. 뭐 작고 큰 그런 트라우마가 다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의 그 트라우마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이해하고 돕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 이런 이제 영적 문제 있다는 걸 꼭 이제 알고 도와줘야 됩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옵니까? 교회로 오죠. 정상적인 사람들이 교회로 와도 갈등이 있는데, 그죠? 이 영적 문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니까 당연히 갈등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알고 보면 이 목회자와 갈등이 있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목회자가 이상하다,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갈등 속에 계속 있으면 문제는 뭡니까? 누가 문제 됩니까? 저하고 문제 있다 여러분이. 그러면 누가 문제가 돼요? 그죠? 저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문제되는 거예요. 왜냐? 은혜를 못 받아요. 그죠?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은혜가 안 돼요. 그 여러분이 이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이런 것들이 각인뿔이 체질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으로 목회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회자 자녀들, 그죠? 이 목회자로 봐야 되는데 누구로 보냐? 아버지로 보거든. 그죠? 우리 사모들은 누구로 봅니까? 남편을 보거든요. 이게 이제 은혜를 받기가 힘든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뭐 목회자도 사람이다. 뭐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은 여러분이 저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응답 받는 거예요. 그죠? 세상 법규가 많아요. 그런데 그 법규를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판사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판사도 도둑질한 사람이 있다니까. 판사도 죄 지은 사람이 있어. 근데 범죄한 사람이 앞에 왔는데 나도 범죄했는데 저 사람 다 무죄하면 감옥에 집어넣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판사는 뭘 갖고 판결을 해야 됩니까? 법을 갖고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판사가 이렇든 저렇든 뭐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키가 크든 작든 말을 잘하든 못하든 그 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맞죠? 그 교회도 똑같아요. 그죠? 이왕 이제 목회자가 좀 더 똑똑하면 좋겠죠. 물론 좀 인격적이면 더 좋겠죠. 좀 더 복음적이면 더 좋겠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그죠? 그것도 누구도 다 문제 있어 없어요? 문제 있어요. 문제 있어요. 그죠? 모세도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있습니다. 그죠? 흑인하고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했어. 그것 때문에 문제 삼고 막 그것 때문에 막 핍박을 했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핍박한 사람 다 죽어버렸다니까. 그죠? 바울을 막 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 문제 일어난 거예요. 그죠? 그 사람 뭐 행동이 맞다 안 맞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 문제 있어 없어요? 있을까 없을까요? 문제 없는 사람 다 없어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 문제 없습니까? 문제 다 있잖아요. 대통령 뽑아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시험 들거나 목회자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갈 때 뭐 보고 갔어요? 언약궤만 보고 간 거예요. 그죠? 언약궤만 보고 갔습니다. 물론 모세를 따라갔지만 모세 믿으면 안 돼요. 그죠? 교회도 성도님 목회자 따라가야 되지만 말씀을 대로 가야 되지만 좀 전에 우리 찬양한 것처럼 뭐 지체하지 말고 집사님 이거 하세요. 아멘. 가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목회자 100%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죠? 목회자 100% 바라보면 시험 당한다니까. 그죠? 그래서 언약궤를 2,000규핏, 그죠? 900m 정도 딱 떨어진 것에서 이제 간 거예요. 그 여러분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목회자와 너무 가까이 하지도 말고 너무 멀리 하지도 말고 그거 중요합니다. 그죠? 기준은 뭐예요? 뭐 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그죠? 그 여러분이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족한 게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 놓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걸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일부 예배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할 수 있는 뭘 만들어야 됩니까? 나의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단이 공격해도 피할 수 있는 영적 상태, 사람이 공격해도 피할 수 있는 영적 상태, 요게 다 만들어져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 갈등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이 많이 옵니다. 그죠? 근데 성도들이 이런 영적 문제를 갖고 교회로 온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다가 교회로 오는 거예요. 죄를 지은 가운데 교회로 오는 거예요. 사단에게 완전 쑥대밭 된 사람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오합지졸이 교회에 오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다 성격 다릅니다. 그죠? 다 뭐 환경이 달라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누구 바라봐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말씀대로 인도받아야 되고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 교회 갈등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 따라가는 거죠. 결국은 목회자 문제다, 성도 문제다 하다가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누구까지 가요? 하나님까지 갑니다. 그죠? 이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하와가 선악과를 아담에게 먹으라 그랬어요. 자기가 먹고 아담이 먹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누굴 책망했습니까? 하나님이 최고 관심 있는 사람을 책망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에게 책망했더니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그죠? 그 핑계 댄 거예요. 원망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하와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또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만든 저 뱀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책임 전가를 난 거예요. 결국은 성도님들이 속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처음에는 뭐 목회자가 어떻고 그다음 성도가 어떻고 나중에 하나님 원망한다니까요. 이게 누구의 전략이냐?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 문제 다 왔을 때 그때 흑암을 꺾어야 돼요. 그죠? 목회자와 갈등을 주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와의 갈등을 일으키는 모든 불신앙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한 미련한 또 우둔한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 갈등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교회들이 막 갈등이 많습니다. 막 성도의 갈등, 목회자의 갈등, 그죠?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결국 나중에 교회 안 다니고 신앙생활 안 하죠.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만 갈등이 있을까요? 당연히 이 현장에 삶의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개인의 영적 문제, 교회 갈등, 요것만 있다 그러면 그것도 감사하죠. 그죠?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안 되는 사람은 어디서 안 돼요? 교회에서도 안 돼요. 그죠? 교회에서 안 되는 사람은 어디서 안 됩니까? 현장에서도 안 돼요. 이유는 뭐냐? 안 될 수밖에 없는 뭐가 있어요? 영적 상태가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게요. 그죠? 안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똑같이 있다니까. 그죠? 내용만 다르지, 조건만 다르지, 똑같아요. 그죠? 세상에서 맨날 불평, 원망한 사람이 교회 오면 감사합니까? 교회 와도 불평, 원망, 불신앙한다니까. 세상에서 일 진짜 나쁘게 더럽게 일 못하면 교회에서도 더럽게 일 못합니다. 그죠?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안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는데 교회에 왔는데 그걸 막 뭐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우리 기다려주고, 그죠? 기도해주고, 그죠? 그 사람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목회자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내가 이걸 기다릴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돼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기다릴 수 없는 영적 상태인데 기다려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은 너무 힘들 거예요. 그리고 천주교회는 고해성사 하잖아요. 고해성사. 고해성사는 뭡니까? 죽을 때까지 이걸 다른 사람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 천주교 신부들이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도 결혼도 못하지. 그래서 나중에 막 바람나지. 그래서 저 고아원 차리지. 그 천주교에서 처음에 시작된 겁니다. 그죠? 너무 힘드니까 밤만 되면 술 파티 하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물론 기독교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너무 힘든 거예요. 누구한테 들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할 수가 없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겠죠. 여러분 힘든 문제가 있어. 누구한테 얘기라도 하면 속이 시원한데 그걸 얘기 못해. 할 사람이 없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우울증 오는 거예요. 그죠? 시달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임금님께는 당나귀기다. 이걸 말해야 되는데 말할 곳이 없어. 어디 가서 얘기합니까? 대나무 밭에 가서 막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라도 스트레스 해도 되니까. 우리 천주교회는 그 문 한 칸, 우리 요 교회로 얘기하면 저는 저 목양실 안에 있고 요 바깥에서 누가 얘기합니다. 우리 김성도 집사님이 요 바깥에 얘기해요. 신부님, 나 이런 죄를 졌어요. 문 한 칸 가운데 있는데 안 보인다 해서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그죠? 다 알아요. 그죠? 진짜 뭐 음성 변조해서 얘기하면 그래도 누구지? 뭐 이럴 텐데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그거 시달리는 거예요. 그걸 또 얘기를 못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에서도 문제 있지만 교회에서도 문제 있고 교회에서 문제가 있지만 세상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당연히 이런 영적 문제, 이 갈등을 못 넘었으니까 어떤 문제가 옵니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죠? 인간관계 문제입니다. 그죠? 인간관계 문제. 여러분이 영적 문제 있으면 인간관계가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신앙생활 진짜로 잘하면 인간관계 문제가 좀 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관계 문제를 우리 뛰어넘어야 돼요. 그죠? 어떤 목사님 그 설교하더라고요. 하나님과 기도를 너무 많이 하면 세상과 등지게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아니에요? 시간은 그럴 수 있죠. 시간은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예요. 그죠? 물론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가지면 사람과 얘기할 시간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죠? 근데 줄어들면 안 돼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는 얘기 하나도 안 한다. 그건 아닙니다. 그죠? 그 어떤 간에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 육신적인 건 조금 이게 등한시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이런 인간관계 문제가 막 일어나죠. 당연히 어떤 문제가 옵니까? 인간관계 문제가 있는 사람은 경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미래가 어떻게 되죠? 불안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 교회 오는데 여러분이 이 영적 문제 모르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이 근본 문제가 깨달아지고 복음이 깨달아지면 사실은 얘기 안 해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근본 문제, 영적 문제를 제대로 모르면 이 성도님들하고 한번 교제를 해보세요. 얘기를 해보세요. 얘기하면요, 그 사람이 이해됩니다. 아, 저 사람 가그가 저래서 이렇구나. 이해돼요. 그럼 수용이 되는 거예요. 뭐 기도하면 초월이 되는 겁니다. 그죠? 저 경우는 자랑이 아니고 사람들 만나기 전에 아,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 떠난 문제고 제 문제, 사단 문제 속에 진짜 고통당하다 돌아왔구나. 그리스도만 필요하구나. 이게 보여요. 그 대화해보면 다 나타납니다. 아, 이 사람이 이런 문제 속에 이렇게 방황했구나. 이런 문제 속에 죄 가운데 있었구나. 이런 문제 속에 사단에게 완전히 고통을 당했구나. 그게 보여요. 이해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제 중직자로서, 성도로서 이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이게 있어야 됩니다. 피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 다시 말하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지 않고는 여러분이 힘써서 또 애써서 노력해서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피할 수 있는 말씀이 뭐냐? 첫 번째로 여러분이 개인의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가 다를 겁니다. 우리 교회의 언약은 같지만은 여러분이 개인 언약은 다 다를 거예요. 저는 개인 언약이 많습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예수 딱 믿었을 때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거든요. 교회 갔을 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하나님 말씀 배우니까 무거운 짐이 다 내려지는 거 있죠. 저는 그 성경 구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선다싱이 뭐 진짜 인생에 허물을 느껴서 자살하려고 뭐 기찻길에 뭐 누워 있었더니 기차가 뭐 오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종이 한 장이 얼굴에 떨어졌는데 보니까 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것 때문에 죽음도 면하고 나중에 예수 믿게 됐다.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개인 언약 이것이 누굴 살리냐? 나를 살립니다.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뭐로 들어야 되냐? 생명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죠? 오늘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나의 개인 언약에 있냐 없냐 그 차이점이에요. 그죠? 선달싱이 그 성경 구절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기찻길을 깔려서 완전 지포됐을 겁니다. 그죠? 죽었어요. 근데 그거 한마디로 그 한 말씀이 이 선달싱을 살린 겁니다. 그리고 개인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또 우리 그 신학교 갈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9장 15절 그다음에 신학교 갔을 때 목사님이 그냥 일반 신학 하려고 그러면 목회하려면 그 신학 가. 근데 전도하려고 그러면 우리 신학 와 했을 때 제가 붙잡은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그죠? 바울에게 준 말씀이죠.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 나를 택한 분이구나. 나는 하나님께 택한 그릇이구나. 그게 저한테 확 다가왔어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 깡패 집단, 사이비 집단, 거기 딱 갔는데 진짜 막 우리나라에 진짜 뭐 총신 그다음에 합동에서 최고 신학 나온 사람들이 수십 명 있는 거예요. 양복 다 입고 깡패 저 집단처럼 문 탁탁탁 열리는데 막 배가 막 이래 나온 그 교주가 딱 앉아갖고 신학 가지 말고 나와 함께 사역하자 그러더라고요. 저는 신학 가야 됩니다. 왜 가야 되는데? 저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너가 7년 후에 졸업도 못하고 여기 와서 내 무릎 앞에 무릎 꿇고 빌 거야. 딱 얘기하는 거예요. 비나 안 보나 한번 봅시다. 그게 나온 거예요. 그 졸업을 한 거죠. 저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도 그죠? 아무리 위협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언약이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강단 말씀 들으실 때 꼭 나에게 주는 말씀이 뭔가 이걸 붙잡아야 돼요. 나에게 주는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도 있는데 그 성취되는 말씀 중에 내가 실천해야 될 말씀도 있고 갱신해야 될 말씀도 있고 감사해야 될 말씀도 있고 여러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요게 가장 중요해요. 자, 두 번째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만남에 대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11장 19절에서 30절이죠. 우리 바울과 바나바가 만났는데 큰 무리를 가르쳤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안디옥 교회를 같이 섬겼죠. 그 많은 제자들을 만들어서 사도행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 세력들을 꺾는 일에 쓰임받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만남을 주는데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가정의 만남, 그 다음에 우리 현장의 만남, 뭐 사업의 만남, 만남들이 다 있어요. 지역의 만남. 그죠? 하나님의 계획을 뭘로 찾아야 되냐? 말씀으로 찾아야 됩니다. 그럼 인간적인 걸 찾으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 뭐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래서 저래야 되고 그거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논리적으로 해도 안 됩니다. 그죠? 이상적으로 해도 안 돼요. 여러분이 뭘 붙잡아야 되냐?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만남의 축복. 그죠? 만남의 갈등들이 있을지라도 언약 붙잡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요셉이 이 감옥에 갔잖아요. 우리 보디발 장군 만났는데 그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감옥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누굴 만났냐? 술 맡던 간원장, 떡 맡던 간원장을 만난 거예요. 그 가운데 언약이 없으면 정신문제 왔을 겁니다. 그죠? 저 경우에 이제 약간 폐쇄 공포증 이런 거 좀 있는데 만약 감옥에 가 산다. 저는 살기 힘들 거예요. 어떻게 자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살 것 같으면 자살하겠다. 그럴 수도 몰라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그 요셉은 그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겁니다. 그죠?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치를 배우게 하는 시간표구나. 그죠? 노예생활 하면서 나를 경제를 배우려 하는 시간표구나. 하나님이 알려준 거예요. 그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할 것이다. 언약이 쓴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사람 만났을 때 이 사람 뭐 좋다, 이 사람 안 좋다. 여러분 그렇게 결정하지 마시고요. 좋든 안 좋든 여러분이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당연히 가정에 대한 언약이죠. 여러분 가정에 대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 언약은 우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 16장 31절이죠. 그게 우리 첫 번째 가정에 대한 언약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가정이라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 가정이 이제는 저쪽 신을 섬기지 않고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뭐 그런 언약도 괜찮고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뭐 믿음의 모델되는 가정이 되게 하겠다. 그것도 괜찮고요. 저는 뭘 붙잡았냐면 시편 27편 1절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상이다. 그죠? 깨어 있음이 아무 소용 없다.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진짜 세워달라고 그렇게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은 네 번째로 뭔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면 이 경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업에 대한 언약이죠. 로마서 우리 16장 우리 1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전도자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그죠? 사랑하고 인정받고 수고하고 친척. 그죠? 전도자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은 눈에 보이게 어쩌면 헌신하는 거, 물질로 헌신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랑하고 인정하고 수고하고 친척은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거고 몸으로 헌신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나중에 상급은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경제의 언약. 하나님께 수고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100배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지역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당진과 서해안 지역에 살게 하시냐 붙잡아야 돼요. 저는 이게 교회 언약이기도 하고 지역 언약이기도 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제가 당진에 개척했을 때 붙잡은 말씀이죠.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겠다. 그죠?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셋집에서 영접하고 그리스도에 관하여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겠다. 그게 바울의 언약이었고 저의 언약입니다. 요거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또 흔들려도 상관이 없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중직자 되실 분들은 요 5가지 언약이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게 매주 발견되면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진짜 1년 아니면 중직자 되기 전까지 요 언약이 딱 있어야 돼요. 나는 내 개인적으로 요런 언약 갖고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 나는 우리 만남 있을 때마다 요런 언약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 경제, 지역.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세 번째는 여러분 가지가 중직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피할 수 없는 뭐가 있냐면 사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명.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말 그대로 죽어도 하는 게 사명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군대로 얘기하면 옛날에 우리 장군들은 사명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물론 졸병들도 사명이 있겠죠. 그런데 졸병들이 사명이 더 많겠습니까? 뭐 높은 장군들이 사명이 더 많겠습니까? 그죠? 장군들의 사명이 많겠죠. 그죠? 졸병들은요, 자기 막 싸우다가 어쩌고 싸우다가 막 죽음 위기 되면 어떻게 돼요?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죠? 장군들은 그렇지 않아요. 장군들은요, 진짜 끝까지 뭐 싸워서 죽든지, 그죠? 그럽니다. 요즘에 군인들은 그냥 자살해버리잖아요. 그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중직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명이냐? 중직자는 일을 잘하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찾고 계시냐? 옆에 있기만 해도 멋있는 사람, 그런 사람 찾고 계신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버팀목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연세가 한 70 정도 이제 되셨는데 이제 여자분인데 이제 은퇴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어제 문자로 보내드렸어요. 지금까지 수고하셨고 앞으로 우리 동기들을 위해서 옆에서 버팀목으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기도의 버팀목으로 계속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문자를 보냈거든요. 중직자는 뭐냐? 중직자는 기도의 버팀목만 돼도 승리합니다. 아시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중직자 되셔서 너무 일 말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필요한 거 마시고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기도의 버팀목으로 여러분이 묵묵히 여러분이 그 자리 지키고만 있어도 사실은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중직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버팀목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잘 알아야 되는데 부모님이 계신 아이들하고 부모님이 안 계신 아이하고는 다릅니다. 물론 부모 일찍 돌아가신 분 중에 성공한 케이스도 있어요. 이거 100% 그게 맞다 안 맞다 그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부모가 없는 가운데 성공한 케이스도 있지만 부모가 없는 가운데 타락하고 실패한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이유가 뭘까요? 왜 실패하고 무너졌을까요? 답은 나왔잖아요. 뭐가 없었어요? 버팀목이 없었어. 우습게 봅니다. 그죠? 우습게 보여. 아이들이 만약에 어디 놀러 갔다. 부모에게 누가 다 왔다. 그러면 이 아이는 부모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구나. 이 아이는 부모가 지켜주고 있구나. 달라요. 365일 지나도 애한테 전화 한 통화 안 와.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한다니까. 저거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겠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아이들 막 이상하게 건들고 이렇게 해서 완전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그 옆에서 누가 지키고 있냐 안 지키고 있냐 그게 아무렇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래서 우리 중자 되시는 분들은 옆에서 지켜주기만 해도 돼요. 아시겠죠? 성도님 힘들다 그러면 내가 우리 성도님 놓고 뭐 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어. 괜찮아. 기도하고 있어.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힘이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엄마가 너를 항상 지켜보고 있어. 나는 항상 네 편이야. 그것만 해도 힘이 됩니다.
그죠? 교회의 중직자는 뭐 하면 되냐? 기도의 버팀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기도의 버팀목이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생명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죠? 강단 떠난 사람들은 기도의 버팀목이 될 수 없어요. 날마다 이간질 납니다. 그죠? 뭐 교회가 어떻고, 하나님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그죠? 계속 이간질만 시켜요. 기도한 사람은 이간질 안 하죠. 문제를 얘기하지 마라 그 얘기 아닙니다. 문제를 얘기할 수 있어요. 잘못된 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것을 뭘로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잘못된 걸 기다려줘야죠. 그죠? 어느 사람은 그게 영적 문제하면서 계속 까는 사람이 있어. 그죠? 그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와 진짜 그 사람을 진짜 뭐 욕하려고 얘기하는 건 천지 차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제 영적 문제 계속 말씀드리는데 영적 문제 알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얘기하시고 포럼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강단을 생명으로 여겨야 기도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강단을 통해서 이 5가지 언약이 딱 있어야 뭡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이 교회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죠? 교회 중심. 우리 교회들도 보면 이 교회 중심 되지 않은 사람들이 뭐 바른 소리 한다. 그건 바른 소리가 아니에요. 바른 소리 맞지만은 나중에는 교회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고 성도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뭐든지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교회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뭐 말씀을 하고 그다음에 팀 사역을 하고 여러분을 도와드리지만 결국 목적은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죠? 성도가 현장에서 낙심했어. 그럼 여러 가지 뭐 하면서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중직자의 역할이고 그게 하나님 진짜 기뻐하는 그게 성도예요. 아시겠죠? 자꾸 내 편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그죠? 뭐 이간질시키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교회 중심.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내가 사라지고 누가 드러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썩고 진짜 교회만 드러나게 만들고 내가 겸손하고 다른 사람이 높아지게 하는 거 그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중에는 역전됩니다. 나중에 그런 사람이 더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이제 뭐 얍삽하거나 여러분 잔머리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죠? 교회 중심. 오늘 우리 일부 예배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뭐 헤롯 땅과 이 바리새인들이 잔머리 썼지만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 돼야 돼요. 뭐 자랑은 아닌데 우리 딸이 저한테 뭐 칭찬으로 얘기했는지 안 좋은 걸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빠는 교회에서나 집에나 똑같아 그러더라고. 좋은 말입니까? 안 좋은 말입니까? 예? 그 어쨌든 우리가 똑같은 게 좋은 거예요. 그죠? 예, 교회 중심. 그 다음에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중직자는 우리 교회도 살려야 되지만 하나님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중직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죠? 교회 70 붙박이 제자도 많지만 현장 70 붙박이 제자가 되어줘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같은 얘기인데 성도의 이 버팀목이 되어줘야 됩니다. 성도의 버팀목.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개인의 영적 문제, 막 갈등 있는 사람, 삶이 안 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과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바리새인과 헤롯 왕이 예수님 칭찬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훌륭한 분이 왜 이렇게 거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그죠? 살아서 당신은 대단한 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핍박하는 게 아니고.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잘못하면 뭐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 하려고 그래요. 그 교회 아닙니다. 그죠? 그건 어디 클럽이에요. 교회는 부족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함께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불신앙의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사람이 살아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불신앙의 말을 하면 사람이 죽어요.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괜찮아 라고 얘기하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어떤 말요?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우리 중직자는 후대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이 바로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이 영적 상태 좋아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그냥 하면 돼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너무 잘해야 되겠다. 사실 그것도 올바른 신앙생활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영적 상태 좋아지면 모든 게 다 응답을 받고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발자취를 그냥 남기기만 하면 됩니다. 아, 나도 우리 목사님처럼 돼야지. 그러면 최고의 발자취를 남기는 거예요. 나도 우리 저 성도님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그러면요 끝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자녀가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돼야 되겠다. 그러면 그 부모는 성공한 부모의 역할을 한 겁니다. 그죠? 그 중직자는 그냥 이대로 살면 하나님 기뻐하는 발자취를 남기는 거예요. 그죠? 그 신앙생활이 너무 어려우면 안 됩니다. 세상이 더 어려운데 교회에 와서 또 어렵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이 발자취를 남기는 것이 그게 뭡니까? 버팀목이에요. 그리고 좀 인턴십이죠. 여러분이 좀 전문성이 있다 그러면 이런 인턴십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인턴십을 해서 좀 도와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육신적인 것도 인턴십 하면 좋겠죠. 뭐 운동선수다 그러면 요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인 것도 인턴십을 하면 좋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기도는 이렇게 하고, 전도는 이렇게 하고, 그죠? 사모를 이렇게 하고, 이런 걸 인턴십을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목회자가 믿음 좋다. 후대들이 그거 보고 성공하는 케이스는 앞으로 목회자 될 아이들에게는 필요해요. 그런데 교회가 진짜 후대들이 응답받으려면 누가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 중직자들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목회자와 랩런트는 갭이 있다면 갭이. 그 갭을 줄여주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중직자예요. 아시겠죠? 그죠? 저는 책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애들이 믿음 없다. 저는 책임 없어요. 누구 책임입니까? 중직자들 책임입니다. 이걸 빠져나가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책임이 더 크죠. 저 보면. 인턴십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경제가 좀 있으면 아이들에게 이 장학금도 여러분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학금. 여러분 뭐 설날 추석 때 뭐 세뱃돈만 주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진짜 어릴 때부터 필요한 걸 사고 싶고 필요한 걸 하고 싶은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애들에게 이런 것들을 전달해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거는 뭐 작고 적고 상관없습니다. 그죠? 아이들에 맞게 전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중직자예요. 아시겠죠? 보세요. 아이들을 뭐 잘하고 못하는데 칭찬 한 번도 안 했다. 그 아이하고 조금 뭐 잘했는데 한 10만 원 딱 주면서 야, 너 진짜 주일날 세상 아이들처럼 놀러 안 가고 야, 예배 드리네. 너 앞으로 큰 인물 될 거야. 애가 기억을 할까요? 못할까요? 그 아이가 신앙생활 더 잘할까요? 못할까요? 그죠? 이상한 놈들은 10만 원 받고 다음 주 교회 안 나와. 그죠? 한번 딱 얻어먹고, 그죠? 안 나와. 근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더 신앙생활 잘하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 아이들 저기 그 베트남 아이들 교회 와서 아이스크림 사달라 해서 하나 사줬더니 그 다음날 안 나와. 그런 거 말고. 자, 여러분이 그래서 피할 수 없으면 누려라, 즐겨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누려라, 즐겨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할 수 없으면 우리가 언약 붙잡고 누리면 승리합니다. 그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해답을 가진 제자로 해답 없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중직자로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